우리가 세상에 있는 색깔 가운데 검은색과 흰색을 섞으면 회색이 나옵니다. 회색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중간색 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 이렇게 말합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흰색이라고 하고 때때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불신앙을 검은색이라고 하면 이게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섞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은 무엇일까? 그럴 때 중간이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은. 이게 성경입니다. 이걸 우리가 빛과 어두움, 의와 불의, 사랑과 미움, 선과 악, 하나님과 마귀,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 진실과 거짓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써내려간 편지에는요,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 빛이면 빛이고 어두우면 어두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때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 중간에 있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는 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빛입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씨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도 아들이고요, 남자도 아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누구냐? 씨가 있는 사람을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들이면 똑같은 말이 자녀라는 말입니다. 자녀이면 어떤 특권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을 지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 기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기준은 명쾌하게 십계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울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고 딱 비추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말씀과 충돌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경험은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 뭐가 맞느냐? 우리가 과연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 모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특별한 것이 심기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씨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나의 죄가 다 못 박히고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졌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딱 새겨지는 순간 놀랍게 우리 안에 특별히 심기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요. 바로 이 씨가 생명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지내고 어느 날 그 배가 불러오고 뭔가 증상을 느낄 때 우리가 이제 뭐 병원에 가가지고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임신했습니다. 라고 똑같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씨가 특별한 씨가 심기어집니다. 그럼 어디에 심기어지느냐? 우리 안에 영에 심기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창조되는 것이에요. 와, 이게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자가 됩니다.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 영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새 사람은 씨가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씨가 있는 사람. 그럼 우리의 육체는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는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돼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 우리 육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그 영, 우리 안에 새 사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말할 때 누가 천국 가느냐? 우리 안에 영이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때로는 맞다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할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인식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바로 그 생명이 옛사람입니다. 바로 그 생명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때로는 겉사람이라고도 말하고, 겉사람은 아담의 생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그 생명은 태어날 때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씨가 경험되는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그 태아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창조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옛 세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면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 이 아담의 생명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망은 우리의 겉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이 새 생명은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바로 그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은 죽어서 옛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 안에 창조된 새 생명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믿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세례는 영원한 세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됨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수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그릇은 육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육체를 죄로부터 구속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새 생명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육체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의 심판으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구속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의 씨를 담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죄로부터 구속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과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때때로 세상 일에 빠져 살다 보면 새 생명의 성장과 자람을 인식하지 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은 어떻게 살 때 성장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성장해요. 우리의 육체는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책도 읽을 때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 이게 옛사람이죠. 이것들이 자란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옛사람을 살찌울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살찌우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씨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도록 신앙의 아름다움의 자태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씨는 씨의 본향을 향하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자꾸 지옥을 향하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천국까지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